실내가 좀 덥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에어컨 상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좀 약합니다. 허겁지겁 오시면은 본당이 되게 더울 겁니다. 그래서 좀 일찍 오셔서 가만 계시면 또 좀 괜찮아집니다. 우리 교회 원래 주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거 부채질하면은 바람량이 굉장합니다. 전국 최고의 바람량의 주보입니다. 잘 활용하시고 그래도 예배하시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출생하면서부터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형제를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만남은 보편적이면서도 필수적입니다. 좋은 만남도 있고 또 그것만 있으면 좋으려면 또 나쁜 만남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만남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만남들, 좋은 만남들 중에 어떤 만남들은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결정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친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친구 가고자 하는 전공을 정하는 고3 때 그런 건 많습니다. 친구랑 같이 같은 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도 많고, 부모와 자식 간은 이미 정해져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일은 열린 미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면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바로 그 친구의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면, 또 내가 바로 내 학생의 좋은 선생님이 되어줄 수 있다면, 내가 바로 내 자식의 선생님의 좋은 학부모가 되어줄 수 있다면, 내가 바로 내 배우자의 좋은 배우주수가 되어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어떤 원리,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주는,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수많은 좋은 만남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고 귀중한 만남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저는 이 만남을 바로 그 만남이라는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 만남을 통해 사울은 예수를 박해하던 자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요.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광야에서 양치던 목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로 그 만남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만남이 가장 귀중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우리 성도들의 많은 분들처럼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인이 가지는 보편적인 인식처럼 야곱도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기 가운데 그야말로 미치듯이 도망쳤던 날이 있습니다. 죽으라고 도망치다가 날이 저물고 몸은 거의 탈진 상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땅바닥에 주저앉고 어둡고 차갑고 쓸쓸한 황량한 들판에서 너무 지쳐서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깊은 잠이면은 그냥 깊은 잠으로서 그냥 쭉 자면 좋을 건데 거기서 꿈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크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입니다. 이 광대하심, 즉 시간에서도 공간에서도, 시간에서는 영원하시고 공간에서는 우주 모든 곳에 편재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부모님의 집에만 계신다고 생각했던 부모님의 하나님이,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부모님의 집에서 그렇게 떨어진 이 황량하고 쓸쓸한 외롭고 차가운 이 들판에 야곱 자신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셨습니다. 우주 어디나 계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하나님과 바로 그 만남만 가진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전 인격이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로 그 만남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바로 그 만남 후 야곱은 어떻게 변화되어 갔을까요?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야곱의 첫 깨달음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네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라라는 뜻이라고 하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라. 이처럼 야곱도 자기가 너무 몰랐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도 모르더라. 그날 밤 돌을 베개 삼아 잠잔 그 쓸쓸하고 황량한 그곳에서 정말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부모님의 집에만 계신 줄 알았던 부모님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쓸쓸하고도 황량한 바로 이곳에서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는 모태신앙인이어서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서 신앙을 교육받았습니다. 요즘도 애들 엄마 뱃속에서 교회에 참석하죠. 그래서 출생부터 쭉 갑니다. 모태신앙인. 이것이 좀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일 때가 많습니다. 체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체험 없는 모태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야곱이 살아왔던 것이죠. 본문의 그때로부터 아주 먼 훗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의 청년 사울의 신앙도 이랬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하나님 정도로 만족하며 살아왔는데 이렇듯 모태신앙으로서 부모님께서 전수해 주신 신앙 이 정도로만 만족하며 살아왔는데 부모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것이었죠.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왜 그리 중요한가? 부모님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을 이제 나의 신앙으로 경험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과정이 교회 학교의 목표입니다. 이래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야곱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 당신을 야곱에게 직접 소개하시고 앞으로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야곱에게 직접 선포해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거나 주의 종을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해 주시고 찾아오시고 소개하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은 사실은 신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신격입니다. 야곱은 사람이니까 인격입니다. 그런데 인격이 신격을 그대로 만나게 되면 그 거룩함에 감당을 못해서 불타서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격이 아니라 야곱과 같은 인격으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격 대 인격으로 야곱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상상치도 못한 만남, 바로 그 만남을 하나님 당신께서 성사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때 야곱이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놀라웠을 것이고
예기치 못한 기쁨에 가슴은 벅차올랐을 게 분명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그의 이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인식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못 알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임팩트라는 말 많이 쓰시죠. 모든 건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 골프 하면은 선생님들이 늘 그러죠. 임팩트. 그 공을 맞는 순간에, 드라이브가 맞는 그 순간에 임팩트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타격이 있다. 이 임팩트라는 것은 마치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눈이 번쩍해가지고 별이 팍 오듯이 그러한 충격입니다. 이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이러한 그에게, 충격받은 그에게 이어서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이 찾아들게 됩니다. 경건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은 나쁜 의미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외함의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입니다. 성전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느끼게 되는 경외함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혼자 깊은 밤에 기도하는 중에 찾아오는 경외함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극히 겸손해지는 순간이요,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단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체험적으로 깨달은 하나님, 우주의 광대함 가운데 존재하시는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주 속에서 정말 점도 안 되는 한없이 작고 하찮은 야곱 자신을 불꽃 같은 눈으로 친히 감찰하고 계신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는데 어디에 어떤 상황이 무슨 중요합니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깨달아야죠. 이 깨달음이 바로 영적 각성의 축복입니다. 성도님들께도 이 영적 각성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한 영적 각성 후에 야곱이 했던 일입니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웁니다. 돌을 베개로 아마 좀 편편하고 넓적한 돌을 구했겠죠. 그런데 이 돌을 세웠습니다. 세우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이 돌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야곱 자신의 꿈을 기념하기 위한 겁니다. 그곳이나 우리나라나 어디나 기념할 곳에서는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꿈을 기념하면서 돌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상식량 기름을 돌 위에 부었다는 사실은 그가 헌신을 다짐하는 그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돌베개는 바로 직전까지는 고난과 슬픔과 실패와 슬픔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소망과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와 치욕의 상징이지만 이제는 우리에게는 영광과 부활의 상징이 되듯이 그의 돌기둥이 상징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성도님들,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떠나라 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그야말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발을 길을 내딛게 되는데, 그냥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그 일이 가능한 일이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정확히 모르고 그냥 막연히 믿고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증거요.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에게는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정말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당신께서 하신 언약 끝까지 함께 하마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정말 우리 인생에 올인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은혜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서원입니다. 이 야곱의 서원이 있기까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꿈속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기 때문에 깊은 잠이었지만은 이 약속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원을 하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 특별히 야곱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게 된 후에 그는 기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일용품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고향으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게끔 지켜주십시오라고 기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원을 하고 이 기원을 넘어서 이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과 서원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원은 말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라면요, 서원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드릴까? 은혜 받은 자의 헌신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도 훌륭하지만 서원은 더 성숙한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야곱의 서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걸 요약하자면 뭐냐면 바로 참된 예배에 대한 서원,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서원, 그리고 11조의 서원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으로부터 너무나도 먼 훗날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서원은 이 세 가지입니다. 예배에 대한 서원, 성전 건축에 대한 서원, 그리고 11조에 대한 서원입니다. 하나님은 다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다가 쓰다가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서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에 내가 헌신하는 게 서원이 되는 겁니다. 바르게 예배하고
내 평생 바르게 예배하고 온전히 예배하고 예배 시간마다 예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돌보고 성전을 지키고 하는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11조를 드리는 일이 바로 우리 서원이 모든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원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마저도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바른 서원을 반드시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이루겠다고 결단하고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끔 은혜와 축복을 더하신다라는 사실. 서원이 바른 서원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바른 목적을 추구하고 또 자신이 한 서원이 자신의 능력을 넘지 않는 허풍을 지키지 말아야 돼. 우스개로 로또 1등 당첨되면 하나님 12조 드릴게요. 이런 거는 서원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장난하자는 거죠. 올바른 서원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서원이라고 번역되는 성경의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데르와 이사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이사르는 이 묶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묶는 것, 끈으로 묶는 것. 도대체 무엇을 묶는 것일까? 서원은 도대체 무엇을 묶는 것일까? 바로 자신의 의지에 인격을 묶는 것입니다. 내 입만이 서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머리가 서원하고 내 손이 서원하고 내 몸이 서원하고 내 존재 전체가 똑같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돌아야 되죠. 입이 서원하고 머리가 따라주지 않고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 허풍이죠. 내 의지와 나의 인격이 묶이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서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최선을 다함으로 이룰 수 있는 서원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힘 주실 겁니다. 참되게 서원하시고 거룩하게 이행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실패와 슬픔으로 가득 찬 정처 없는 나그네 야곱의 목을 받쳐주었던 작은 돌베개가 결국 소망과 구원의 상징이 되었지요. 이는 오직 하나님과의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도 이러한 만남이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